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9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순서는 역대하 10장과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함께 봉독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해 보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되었고 그 기록하는 목적이 그 목적을 가지고서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귀환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고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성전 중심의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기록은 많이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열왕기서는 열왕기하 2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누적된 악행을 독자들에게 조명하여 보여주는 그런 것이 열왕기서의 기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역대기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는 여호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 있어서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자주 묘사하고 있고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편에서 활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여호와와 그 백성, 특히 여호와의 치리권, 통치권, 다스림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을 띠지 않은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역대기 기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이제 통일왕국이 분열되면서 북왕국의 첫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왕국을 세우신 그 설립 취지에 맞게 행하지 않았고 그를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따라가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북왕국의 왕들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 왕들에게는 그 남유다의 왕들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고 때때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다윗의 등불로서 언약의 불을 밝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는 이렇게 약속을 주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보존해 주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는 약속과 아울러서 좀 전에 읽어드린 열왕기상 11장 36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신다라는 여호와의 약속이 유다의 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저희가 역대하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함으로 부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에 그 막강한 부와 군사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저희는 익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클루지오 형식으로 앞과 뒤를 동일하게 열고 닫는 그런 형식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부와 번영을 누렸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부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부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어제도 보고 그렇게 보았지만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솔로몬이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표상이 아니고 결국 완전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 부와 번영을 영원히 지속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아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통일왕국은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와 남유다 2개의 지파로 나누어져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제 종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정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불순종이었고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통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전 나라가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것이 솔로몬 왕국이 지향하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략 결혼과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망하게 이렇게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읽은 내용 10장 이후부터 1장과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하여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그 후대의 유다 왕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10장과 12장까지는 르호보암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솔로몬과 같이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에브라임의 지파에 속해 있는 세겜에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왕, 르호보암의 부친인 솔로몬 왕의 그 무거운 고역의 그 멍에를 벗겨줄 것을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참모들,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이 성장한 젊은 친구들의 말을 쫓아서 백성들에게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기 때문에 열지파,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열지파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을 남기고 다윗의 집을 떠나 북왕국을 이제 세우게 되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다윗의 집을 떠나는, 메시아의 약속을 떠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이 10개의 지파는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사람의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어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한 르호보암이 군사들을 모아서 18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지 말게 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것은 잦아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이 오히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하여 심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부터 1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부엘세바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폐역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유다로 내려오게 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읽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로 인하여 우리가 읽은 11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르호보암 시기에 그나마 르호보암 초기에 3년 동안 유다 왕국이 강성하여질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우상숭배로 이제 빠지게 되었을 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으로 귀환한 것에 기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긍휼히 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취임 후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르호보암은 깨닫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강성해지자 자기의 아들 아비야를 부섭정자로 이제 세우고 더욱 왕권 강화에 힘을 쏟는 모습을 저희가 22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은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하여 살려고 했던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유다 땅을 방비하기 위하여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을 요새들을 다시 보강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다 왕국이 이렇게 르호보암 초기에 3년 동안 강성할 수 있었던 것, 르호보암이 이제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이후 12년 동안은 특별한 업적이 없이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3년 동안 왕이 등극하여 3년 동안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르호보암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북이스라엘의 각지로부터 온 신실한 성도들이 다윗의 길을 따랐던 것이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유다를 부강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르호보암이 자기만 아내와 처첩들을 많이 둔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많은 아내를 얻어주고 요새를 세우는 등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하여 몰두하였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통치 기간 동안 제사장 나라의 특성인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런 문화를 세워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중심의 찬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로 저희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정규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이 성전을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참으로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신실함으로 사는 성도로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다움으로 주님의 인품과 품격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을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분별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계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지내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 있어서 삶의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한몸된 지체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가, 건강한 공동체로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는 그런 성도로서 또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지체를 구성하며 하나님의 지체로서 섬김과 배려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반포 중앙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기를 간구하고 그런 성도님들 통하여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하여 성도의 참 모습을 통하여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하나님 존전해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 회개의 기도와 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간구를 드릴 수 있음에 위로와 위안을 받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로 인하여 로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자들로 인하여 부강하여졌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부강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성도의 승리하는 삶이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수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바른 교리를 배우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